잠언 28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우리 속담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속담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간대요. 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경찰이 이제 어디에 와서 경찰입니다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쫓아가는 겁니다. 한참 쫓아가서 그 사람을 잡으니까 잡힌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왜 날 잡냐고. 경찰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망가니까 잡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자기 죄가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이 간혹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게 됩니다. 도둑이 말 그대로 재발 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겁을 먹고 도망을 가지만 죄 지은 게 없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불편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1절 마지막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일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4절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오고요. 5절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누가 그를 불쌍히 여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14절 말씀에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2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실함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부자보다 훨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되겠죠.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빨리 부자가 되려고 사기치고 속이고 또 편법을 쓰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의인의 삶이라고 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계속 따라가면 주님의 은혜와 복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고 주님과 멀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뒤를 잘 따라가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순간만 반짝하고 살려면 속이고 사기치고 즐기며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